읽다가 늘 보고 잘하는 말씀이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그날따라 마음에 와 닿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인데요. 떨어지거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였습니다. 떨어지거늘. 여러분,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낙하하는 거, 이게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또 앞사람과 뒷사람의 이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떨어진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옷이나 양말 같은 것이 오래 입고 신어서 헤어지는 것, 이것을 또 떨어진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기름이 떨어졌다든지. 자관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별로 좋지 않은 곳에 사용되어지는 단어 같은데, 여러분 혹시 좋은 의미로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시험에 떨어졌다, 뭐 믿음이 떨어졌다,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성직자들의 권위와 신뢰도가 떨어졌다, 뭐 다 떨어졌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 듯 싶습니다. 자관,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삶에 있어서 떨어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의 온도도 올라가고,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인 사업이나 모든 것이 올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정말 실주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의상, 우리 주의 종들의 이 권위, 모든 것 신뢰도가 좀 올라가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 철학 교수 윌리엄 버킷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분은 강의가 얼마나 좋은지 학기마다 수강생들이 차고 넘치는데요, 첫 강의 첫 시간에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답니다. 여러분, 내 강의를 듣는 이번 학기 동안은 눈을 똑바로 뜨고 내 강의를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눈을 뜨지 못하고 내 강의를 듣게 되면 학점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인생도 낙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내 강의 중에 반드시 떠야 될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수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두 번째는 멀리 역사와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수평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내면적인 눈이 떠야 됩니다. 저는 인터넷에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은 분명히 진정한 크리스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앙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신앙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도 확신하는 것은 이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영적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이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수평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된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땅히 이 세 가지의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안목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빈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문턱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에 들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왔고 어느덧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야 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시작에 보면 그 주간 첫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는 매 주일 예배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한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고 졸았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사도 바울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돌려주신 이 사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반성케 하는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떨어져 죽은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기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기사였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떨어져 죽게 된 이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창문 틀에 걸터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안 되시는 9절 말씀 보십시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어디에 걸터 앉아 있다가?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왜 유두고가 창문 틀에 걸터 앉아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성경에 써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주예보건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장소가 비좁아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창문 틀에 걸터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가정은 아열대 지방이니까 뜨겁죠. 그 당시에 무슨 선풍기나 에어컨이 있겠습니까? 더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좀 들어오는 창문가에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유 여하를 따라서 어쨌든 예배의 자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거룩한 주일날 예배하기 위한 예배의 시간이고, 예배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는데 이 유두고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아멘. 유두고의 자세는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설령 자기가 비롭고 더워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 걸터 앉아있는 모습을, 자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량스럽습니까? 성의 없어 보입니까? 예의도 없어 보이고 예배가 진정성이 결여된 건성의 예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예배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달간 휴가 속에 미국에
한 2개 교회에 한 달간의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려봤어요. 모든 예배 속에 설교자가 아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자리에 앉아서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자칫 방심하고 자칫 하면 내 생각이 엉뚱한 곳에 가 있고 내 자세가 바로 되지 못하고 흐트러지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내게 있는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긴장하고 깨어있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예배자의 회중의 자리에 앉아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를 한 달 동안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다짐도 하고 그랬습니다. 몸은 예배자에 앉아있는데 입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은 멀어지고 내 육신에 내 마음의 이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닌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몸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입술로는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의 잘못된 자세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없는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아멘.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배 중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영과 진리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앉을 자리와 설 자리에 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유도고라는 청년, 지금 앉아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창문은 바람이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걸터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았다, 앉을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이 청년은 참변을 당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돈 많은 거, 많이 배우는 거,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는 거, 뭐 건강한 오래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이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잘 구별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는데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믿음의 성도들이 앉을 자리에 앉고 설 자리에 서는 영적인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그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푸르른 잎새기가 끊어지지 않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 거룩한 이 주일 앉을 자리에 제대로 앉았습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에 앉았을 바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에 예배 자리에 앉아 제대로 앉았는데 마음이 떠나 있는 예배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는 안 될 곳, 앉아서는 안 될 자리에 구별하며 살지 못하여 낙심하고 어려운 일을, 황당한 일을 당하는 이런 일들은 여러분에게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았기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앉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잘 구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곳, 있어서는 안 될 곳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예배의 이 자리도 몸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떨어져 죽게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깊이 졸았다. 어떻게 했다고요? 네, 깊이 졸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깊이 졸더니. 여러분, 조는 것 자체가 무슨 큰 죄겠습니까? 문제는 깊이 졸았다는 거예요. 아예 잠을 자는 수준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뭐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시 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아니지,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이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눈을 비비서라도 아니면 꼬집어서라도,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깨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깊이 졸았다, 잠자는 수준에 이르렀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습니다. 잠자야 될 시간이 있고 듣고 깨우치고 사명을 공고해야 될 때가 있는 법인데,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은 그런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든 신앙에서든 실패하는 사람이든 참변을 당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공통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와 장소, 시간, 시기,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참사입니다. 시기와 때를 잘 구별하는 것은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때와 시기와 장소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화를 자초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과거를 보기 위해서 시골에서 한양으로 가는 선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한양이 바로 목전에 있는데 내일이 과거 어느 날이에요. 그런데 경치가 너무나도 좋은 이곳을 만난 거예요. 이야, 너무 아름다워요. 물도 흐르고 그 산의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야,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 좀 바위에 걸터 앉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일어나 봤더니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과거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끝났죠. 그렇게 평생 공부하여 과거를 준비했던 그 선비가 하루 잠자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취해서는 안 될 그 자리에 잠깐 앉아 자다가 인생을 끝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 영적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오늘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말세의 때입니다.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야말로 죄악으로 관영하고 패역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20대 젊은이들 1,004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나는 동성애를 찬성한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거 뭐가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이런 프로테이지가요, 찬성한다는 게요,
66%가 나왔다. 안 놀라시네. 어느 날 여러분의 딸이 남편감을, 신랑감을 데리고 오는데 여자를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신부감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했는데 남자를 데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먼 얘기가 아닙니다. 유럽과 서구 쪽으로는 오래된 얘기고, 우리나라에도 퀴어 축제로 해서 동성애자 이것이 반대하면 시대를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수 꼴통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가득하다. 여러분, 66%면요 10명 중에 7명이 찬성한다는 거예요. 국회에서는 평등법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기를 쓰고 죽음을 불사하고 막고 있습니다. 평등법이 통과되면요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결혼하랍니다, 주례해 주세요. 그러면 나는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상 나는 주례를 못합니다. 그러면 고발하고, 고발되면 목사는 감옥에 가야 돼요. 이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는 내가 데리고 사는 애완용이 아니에요. 애완용이 아니에요. 강아지든 고양이든 뭐든 간에 내가 이 강아지하고 이 돼지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평등법이 통과되면 목사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음란하고 혼돈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때가 이때, 이런 때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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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다니며 찾는다 말씀합니다. 생활이든 신앙이든 우리가 나태와 게으름, 잠자는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 잠언서에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태와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12장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18장 29절에 줄이게 될 것이다. 20장 4절에 구걸하게 될 것이다. 15장 19절에 그가 가는 길은 가시울타리 같은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육신의 게으름과 나태와 잠자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 시작. 너희가 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선하리가 오리라 하니, 하얀 뼈하고 남궁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신이 오리라 하니, 하얀 뼈하냐.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게으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태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야 될 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신의 나태나 게으름은 가난하게 살
살고 힘들고 어렵게 다소 살다가 끝나면 되는 것이지만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 그 잠은 잠들면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덧뿌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어내리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멸망케 하는 것이 마귀들의 수법이며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는 3장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졸 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신랑을 기다리다 잠들어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문 밖에 쫓겨나 슬피 우며 이를 갈던 5 처녀의 꼴을 우리가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이 청년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견뎌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단의 거듭됨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생활을 하면 어려움도 없고 세상에 뭐 고통도 없고 만사가 형통한 것만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 우리에게, 아니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도 때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마실 물이 없어 떨어지고 맹수들의 습격이 있었던 것처럼, 여리고성 같은 큰 성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 앞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하나하나 이겨내다가 보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어려움과 그 환난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 사는 믿음의 권세가 생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까? 철없는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멀리서 보면 목사님 무슨 걱정할 것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서너 식구 사는 집에도 바람잘 날이 없는 게 세상인데, 수백 명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어나는 문제와 일들 앞에 바람잘 날이 있습니까? 한 번은 정말 감당하기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여기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이 딱 주시는데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그래, 내가 힘들고 오늘 어려운 이것을 나보다 먼저 가신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응원자로 나를 바라보며 박수치고 응원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허다한 증인들의 무리 가운데 막 스쳐가는 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뭐 다윗, 베드로, 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턱 보이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딱 보이십니다. 우리 어머니 얼굴이 딱 보여지는 순간에 눈물이 핑 돌며 두 주먹에 힘이 들어간 거야. 그래,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서 나의 목회를 이렇게 응원하고 계시구나.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은혜인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종종 우리의 신앙을 경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뭘까요?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열띤 응원, 이것처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을까요? 오늘 나와 여러분은 세상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선수입니다. 이 삶의 뒤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먼저 간 우리 친지들과 사랑하는 형제들과 모든 자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모든 달려감을 바라보며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신앙일 걸어가며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하는 허다한 무리가 있다. 더더군다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그 주님 응원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대의 어느 국면을 바라봐도 소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혼돈스럽고 안정과 안돈 단어 자체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든 것 모든 일 떨어지거늘입니다. 떨어지거늘. 성도가 앉아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는 앉아있기는 한데 마음은 내려와 앉아있어요. 그러니 딴 생각으로 예배 시간도 가득합니다.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좁니다. 이것이 예배입니까? 자리에는 앉아있으나 이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멀어지고 마음으로 내려 앉은 예배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제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졸아서는 안 됩니다. 병든 자가 조는 것입니다. 닭을 키워봐도 병든 닭이 좋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조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수백 번 드리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인내에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 앞에는 어떤 환경도 어떤 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승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